늘 볼 때마다 자랑스럽고 귀합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 섬겨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에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가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7명의 비전 트립 대원들이 무사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파라과이 브라질 선교를 잘 마무리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또 이 북방부를 떠나 남방부로 가게 되어질 때 남반부에도 역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았음을 보게 되었고, 또한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분명히 우리 모두가 보게 되었습니다. 흔히들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하는데, 제가 12일 정도 밖에 나가 있다 보니까 미국으로 돌아오는 그 비행기에서 이제는 LA 상공을 위해서 쭉 바라보는데, 야, 역시 내 집이 좋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 떠나면 고생입니다. 집이 최고입니다. 어떻게든 집을 소중히 여기고 잘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선교를 하면서 또한 많은 것을 보고 또 많은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파라과이에서 만난 이희수 선교사님은 저희 선교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높이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며, 야,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구나를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원래 저희 선교 일정은 이 파라과이에 가게 되어질 때 올해부터 저희 교회가 후원하기로 약속했던 박중민 선교사님을 저희가 원래 찾아뵙고 그의 사역지를 함께 보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중민 선교사님이 올해 안식년으로 지난달 6월 달에 저희 교회도 잠시 방문했지만 안식년으로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파라과이에서 만나야 될 그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 없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박준민 선교사님이 한 선교사님을 소개시켜 주었는데 바로 이희수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을 만나서 교제를 하는 가운데 저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이희수 선교사님에게도 원래 올해 미국에서 한 미국 교회가 선교를 오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캔슬이 되어지는 바람에 이 어떻게 할까? 지금까지 현지인 목사님들을 모셔서 선교 세미나를 계속해서 나가고 있었는데 올해는 못하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때마침 저희 교회랑 컨택이 되어졌고, 저희 교회가 이제 그렇게 방문해서 제가 그분들에게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야,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올해도 여전히 기뻐하시는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심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뻐하며 그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함께 찬양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현지인 목사님들이 한 144명이 그 자리에 함께 왔었는데, 제가 통역을 통해서 목회자의 영성 관리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는 가운데 정말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충만히 경험했다는 겁니다. 제가 오죽 은혜를 받았으면, 제가 세미나를 다 끝나고 나서 제가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강한 감독 가운데 이거 나눠주라는 거예요. 제가 옷 입고 있었는데 그 옷을 나눠주라길래 제가 그 정장을 그 자리에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현지 목사님 가운데 혹시라도 꼭 이 양복이 필요한 분이 있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안에부터 다 벗어줬어요. 다행히 여벌옷이 저는 있었지만 신발부터 해서 다 벗어주고 나는데, 하필 그 사람이 이 옷이 너무나도 필요했던 상황이었던 거 보고, 야,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맞구나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 선교의 현장이 정말 얼마나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도전 드립니다. 그 선교사님도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힘 닿을 때 한 번이라도 선교 나가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물론 보내는 선교사로서 현장에서, 여기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직접 현장에 가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보면 기도가 달라지고 기도의 깊이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 역시도 말로만 듣던 그런 선교의 현장에 가서 직접 그 현장을 바라보니까 우리 기도가 얼마나 살아 역동하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과연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어떤 본문의 말씀을 같이 나눌까 생각하다가 바로 이런 이희수 목사님과의 그런 만남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다가 오늘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어떻게 다 알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입술로 다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도 신비롭고, 특별히 그분이 사람을 부르시는 것도 너무나도 신비로움을 참 많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를 부르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로서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고넬료의 경건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때가 되매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사건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상을 체험하게 했고, 또한 환상 중에 천사를 통하여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라고 그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같은 시각 욥바에 있었던 베드로도 하나님 앞에 정오에 기도하는 그때에 환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와 고넬료는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가이사랴에 있었고 한 사람은 욥바에 있었는데, 이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하여 함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이루어집니다. 마치 우리 선교팀이 전혀 생각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한 것처럼, 오늘 욥바에 있던 베드로와 또한 가이사랴에 있던 이 고넬료가 함께 만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하심들을 충만히 우리는 보여주시길 하나님 원하시는데, 우리가 자꾸만 눈을 감고 우리가 길을 닫고 있기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혹시라도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사도행전 10장에는 이방인 고넬료의 회심 사건이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놀라운 반향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의 구원이라는 것은 당연히 유대인에게만 속한 것이라고 여겨졌는데, 오늘 사건 이후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음을 친히 보여주신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 마음의 편견을 자리 잡고 있으면 이 편견이 깨트리기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첫인상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이 잘 보려고 해도 잘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반대로 첫인상이 좋으면요,
이 사람이 때로는 실수하고 또는 뭐 여러 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도 너그럽게 이해하고 용서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찍히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찍히면 그 사람이 한 번 찍히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 편견을 깨뜨리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에 오늘 베드로도 미리 이 편견을 깨뜨리기 위한 과정들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을 쭉 초반에 읽어보면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한 가지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더러운 것들, 정말 먹지 못하는 것들을 자꾸만 받아 먹으라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 그거 못 먹어요, 그거 먹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몇 번이나 거부했습니까? 3번이나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 일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방인들이 베드로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같은 자리에 앉는 것을 정말 죽기보다 싫어했었는데, 이방인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함께 유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성령으로 말씀하셨기에 그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이방인들을 영접하였고, 하룻밤 같이 유한 다음에 그 다음날 그들을 따라서 가이사랴로 함께 동행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들을 따라서 가이사랴로 가게 되어질 때 혼자 가는 것이 영 마음에 걸렸는지 사도행전 11장 12절에 보니까 6명의 형제들이 함께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직 베드로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가는 것이 영 불안하고 떨렸는지 그와 동행하는 6명을 함께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이거 무엇일까요? 가이사랴는 당시 로마의 주력 부대가 주둔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곳에는 가이사랴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었기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과연 이 가이사랴에 가는 것은 굉장히 꺼림직하게 여겨졌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베드로는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것까지 기꺼이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경이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3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드디어 고넬료와 베드로의 역사적인 만남이 갖게 되어졌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도착할 시간쯤 되었을 때 그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십시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를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지금 고넬료 혼자만 베드로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이 함께 이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베드로가 들어오자 이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그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원어를 살펴보니까 그 발 앞에 절했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그 발에 입을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그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지금 고넬료가 누구입니까?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자기 밑에 군대 군인들이 100명 정도 있는 굉장히 권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주력 군대의 백부장이었기에 엄청난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베드로는 일개 피신민지 사람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누구에게 입을 맞추고 있죠? 바로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납작 엎드려 그에게 절을 하며 입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은 도무지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순간 베드로도 얼마나 당황했는지 그를 붙잡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나도 사람이라.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로마 부대의 백부장이 자기 입을 바라보며 그냥 인사하는 것도 아니야 납작 엎드려 자기 발에 입을 맞췄다는 것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조금만 인기가 올라가면 자신이 진짜 대단한 사람인 줄 아는 착각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대통령들도 취임하면요, 처음에 1년, 2년 때는 굉장히 겸손하게 하다가 3년 차 지나면 마치 자신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양 그렇게 누리려고 하는 교만들이 참 많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일으킨 후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무슨 말입니까? 지금 베드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곳까지 왔다는 겁니다. 지금 이방인들과 함께 앉아있고 같이 말을 섞는 것 자체가 내가 너무나 힘든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나로 하여금 가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 기도 중에 환상이 있어서 강력한 말씀으로 말씀하셨기에 오기는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내 마음은 가시방석 위에 앉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넬료와 베드로가 둘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되었지만 서로가 왜 이렇게 만나게 되는지 서로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은 정처를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떠난 모습과 동일했다는 겁니다. 고넬료도 베드로가 온다고 사람들을 초청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가이사랴로 가라고 왔지만 고넬료가 왜 나를 초청하게 되었는지, 그곳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해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서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만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이 얼마나 어색했을까요? 이 사람이 나를 왜 불렀지? 나는 이곳에 왜 왔지? 저 사람이 불러서 과연 우리 집에서 뭘 할지 서로가 냉랭한 분위기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 순간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자신에게 있었던 그 환상을 쭉 설명하면서 천사가 당신을 우리 집으로 초청하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순종이라는 것은 그 처음과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다 알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끝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때로는 이 일의 끝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저 믿고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것들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고넬료가 누구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여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앞으로 베드로 입에서 어떤 말을 하든지 우리는 믿고 그대로 따를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라고 겸손한 자세로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일단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받으면, 내 마음에 조금 괜찮으면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와 관계없는 말씀으로 지급하려고 혹시 이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분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임의로 취사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 자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곧 하나님으로 여기는 이 고넬료와 같은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고람드 위에 이 정신을 가지고 해나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고넬료는 겸손함과 듣고자 하는 자세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베드로가 준비되지 못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설교자는 덜 준비되었어도 성도들이 잘 준비되면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설교하는 저 역시도 늘 하나님 앞에 먼저 듣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든지 아니면 예배의 자리로 나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든지 늘 우리가 어떤 마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어떤 말씀을 하시든 간에 내가 아멘으로 하답하며 주님 앞에 응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잔잔히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이 고넬료를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덜 된 베드로였지만 이 고넬료의 순종적인 자세를 보며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그 앞에 설교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34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을 깨달았도다. 지금 베드로는 이 고넬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을 외모로 취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김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외적으로 구별지어는 그 어떤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어떤 민족이나 성별이나 신분에 따라 차이가 굉장히 심하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이제는 그 차별들이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이니라. 사도 바울도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 주님 안에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아니면 종이나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임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바로 그 고넬료를 바라보는 순간 이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 안에서는 민족과 성별과 신분적 장별이 모두 허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데는 그 어떤 장애물도 없이 주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모두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이 깨달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어서 그들에게 설교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그 부활, 그리고 심판을 정말 담대히 그들 가운데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그 자리에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는 환상 중에 결코 속된 것을 먹을 수 없다던 이 베드로가 이제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담대히 증거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오늘 말씀은 어쩌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다르게 보면 베드로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편견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리고 깨뜨려서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라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속된 것을 잡아먹으라라는 그 말씀에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거부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정확히 구분해 주셨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상종을 못할 존재로 여겼던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멀리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 말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왜 그들과 함께하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는 맞고 왜 지금은 틀리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그럴 필요가 있었고 지금은 변화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40년이 지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이 가나안 땅에는요 이미 우상 숭배가 판을 쳤고 그 가나안 거민들의 풍습을 따르다 보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과 구분된 삶을 살아가라고 그들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너와 나의 구분이 없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 부모님 가운데, 우리 아이 가운데 아토피가 있는 자녀가 있다고 여깁시다. 그러면 이 아토피가 있는 자녀는 음식을 많이 가려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먹고 이건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이 아토피가 빨리 낫기를 바라는 마음에 부모님은 그렇게 가려 먹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장성하여서 아토피가 이제 낫게 되어지면 이제는 음식에 대해서 자유함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부모님의 변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다르게 다가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순간도 있지만 때로는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순간도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멀리 하라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가까이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순간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침묵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순간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상황에 따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특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것들로, 가장 최선의 것들로 하나님한테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 드디어 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미 그 자리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사도행전 11장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와 이방인들에게 임한 성령 강림에 대해서 쭉 설명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설교를 시작할 때 오순절 성령 강림 같은 그 사건이 바로 그 자리에 임하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유대인들의 오순절과 비슷한 상황이 동일하게 그 자리에도 임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이방인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광경을 바라보았던 베드로와 함께했던 6명의 형제들이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아니, 분명히 오순절날 우리에게만 성령이 임한 줄 알았는데 오늘 이 고넬료의 집에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성령의 충만함들이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 모두들이 함께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그 관념들, 그 고정관념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성령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즉각적인 조치를 한 가지 취하였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바로 고넬료의 집에 지금 몇 명이 모여 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순간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임한 순서를 보니까 베드로가 안수하고 세례를 베풀었기에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설교를 할 순간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졌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한 세대 가운데 들어간 자들은 이제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형제 자매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모두 한 성령, 한 세례, 한 교제 안에 이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초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오늘 고넬료의 집에 그대로 이방인들에게 임하여졌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충만하게 넘쳐났을까요? 그 가운데 기쁨이 얼마나, 감격이 얼마나 흘러 넘쳐나게 되어졌을까요? 그들이 얼마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을까요? 마치 이 모습은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들 모두가 그날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의 지체가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지요. 한 믿음 안에서 한 세례를 받고 한 분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시에 이미 예수님을 이미 연합한 다른 성도들도 함께 이후부터는 한 형제 자매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남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한 세례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지고 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멀리 있는 친척보다 매주 내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가 훨씬 더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한 믿음 안에 형제 자매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며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더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이렇게 섬기는 것도 참 귀하지만 우리는 매주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도 우리와 한 형제 자매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대표 기도자인 윤태선 장로님께서 우리 열방을 품고 열방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그들을 우리가 얼굴을 보지 못하고 그 선교지의 나라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한 믿음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세례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 훗날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 땅에 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함께 이 땅에서 중보했던 그 나라 사람들을 함께 만나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고 그저 기도로 중보하였는데 우리가 이 기도했던 것을 그대로 기억하며 그들을 만날 때 얼싸부도안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라고 함께 부둥켜 안고 정말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질 때 그 감격이 얼마나 놀라울까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선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선교 사역을 더욱더 최선을 다해, 비록 얼굴도 알지 못하고 이름도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 한 성령, 한 공동체, 한 믿음 안에 형제 자매임을 고백하며 나갈 때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이방인에게 임하였던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놀랍게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하심들이, 역사하심들이 날마다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요즘은 우리 입술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여 주실 때 그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교회가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쓰임받아서 정말 우리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순간순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역사심을 간절히 갈망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